저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모든 걸 다 아신다. 그러니까 우리 연약이나 허물도 아시면 사실 부끄럽고 연약한 것이 많은데요. 하나님께서는 양피 바라던 날에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셔서 광야길을 인도해 가십니다. 마치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 여정과 매우 흡사한 모습들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일을 사실 만납니다. 그 많은 일들 중에 기쁘고 즐거운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뜻하지 않는 재난도 만나고요. 또 원치 않는 질병에도 빠지고요. 또 정말 생각조차 하기 싫은 그런 문제와 어려움 속에 봉착하는 것들, 이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생로병사 이 네 가지 문제를 사람이 해결할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태어나는 것도 내 마음대로 태어날 수 없고요. 또 사람이 사는 동안엔 왕성하게 움직이는 그런 시기와 연령도 있지만 그 노쇠하고 천국으로 부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시점이 오기도 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질병 때문에 어려움도 당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결국은 사람이 사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죽음을 그렇게만 슬퍼하지 않는 것은 천국의 영원한 것들로 축복을 누리는 시작이 바로 죽음이기 때문에 죽음을 그렇게만 슬퍼하지도 않습니다. 함께 계셨던 분들을 이렇게 뵐 수 없다는 아쉬움은 있지만 또 영원한 것들을 소망하고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더 그런 거지요. 어떤 분이 그랬답니다. 나는 살 만큼 살다가 내가 좋아하는 낙엽이 떨어질까 말까한 단풍지는 가을에 좋아하는 홍시도 잔뜩 먹고 추석 뒤라 자식들 다 보고 할 말을 다 하고 저녁밥 먹고 누룽지까지 먹고 나서 딱 죽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원하는 날 사망한다면 내가 주인이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시점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들 이루고 가게 됩니다. 제가 전에 어떤 책을 읽었는데 그 제목은 생각나지 않아요. 불현듯이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 생각나더라고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사람이 언제 죽는가라고 얘기하면서 날 봐요. 언제 죽는가에 관한 얘기예요. 이 불신자가 쓴 책이에요. 근데 저는 상당히 많은 것들을 그 책을 처음 접했을 때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언제 죽는가? 사람은 성자가 되어야 죽는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을 읽으면데 그 내용이 뭐냐면 용서할 수 없던 사람을 용서할 마음이 생겨서야 천국에 간다. 이해되지 않는 그 사건이 그래 네가 오죽하면 그렇게 했겠냐, 이해돼야 천국 간다는 거예요. 불신자 말이니까 성경 얘기 아니요. 근데 그렇게 여러분이 지금 끄덕끄덕 하듯이 저도 그 책을 읽으면 많이 끄덕끄덕했어요. 아, 그렇지. 악에 바치고 독에 바치고 한에 맺히고 그러면 천국문을 못 넘어간단 말이에요. 모쪼록 섭섭한 것 이걸랑 정리하시고 독에 바친 거 이걸랑 푸시고 한 맺힌 거 이걸랑 잊으셔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신다, 이 말 한마디로 사람의 원망과 미움, 한과 섭섭함을 충분히 다 해결하고도 남는다, 저렇게 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데요, 우리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이 축복을 누리려면 우리가 꼭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0.5야, 나는 1.0이야, 1.5야 이렇게 말하는 이 육안의 시력,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눈을 뜨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음 전할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과 함께 귀족 대우를 받으며 고센이라고 한 지역에서 따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크고 중요한 중심 계획은 그들을 그 당시의 최고 강대국인 애굽, 지금 말로 이집트로 내려보내서 그들과 관련된 많은 나라에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인 이 복음을 통해 세계복음하는 게 하나님 계획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가마득히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러자 그들을 알지 못하는 왕이 서게 되고요. 그들은 400년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노예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사건이고 전설이나 혹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그 시간표 속에 영적인 눈을 열고 보면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복음과 전도와 선교의 계획을 가지고 흑암의 나라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400년 종살이하는 동안에 그들의 정체성이 본래부터 노예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100년쯤 지나고 나니까 당연히 휘두르는 채찍이 내 등짝에 꽂히지 않아도 채찍 소리에 오금이 저려오고요. 관리 맡은 사람들이 호통 앞에 그들은 벌벌 기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체질이 어떻습니까? 조금만 문제가 생길 것만 같아도 예전에 있던 틀린 각인 속으로 올인합니다. 염려와 걱정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악한 뿌리들이 우리 속에 나오게 돼요. 이스라엘이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은 생뚱맞은 방법이 아니라 처음부터 주셨던 방법을 다시 말씀하십니다. 양피를 바르면 된다. 피제사를 드리러 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그들이 나가는 그 밤에 양피를 바르고서야 완벽한 출애굽을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흑암과 결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피 약속을 주신 줄 믿습니다. 단번에 죽으시되 영원한 속죄피를 흘리시고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시고 당신의 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어떤 눈이요? 나도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속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 눈이 열려야 돼요.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생 살아가면서 의식주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게 해결돼야 된다고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또한 의식주에 자유로울 수 없는 똑같은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입을 만큼 입고 먹을 만큼 먹고 누울 만큼 자면 되는데 사람들은 그 이상을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먹는 것에 종이 되고 입는 것에 노예가 되고 그리고 사는 것에 머슴살이 하듯이 사람들이 살아가요. 꿈이 뭐냐? 내 이름으로 된 내 집 한 칸 갖는 게 꿈입니다. 그러면 저는 꿈이 이루기가 아직도 소원해요. 아직도 멀었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지만 그것이 소원이라고 담대하고 확신 있게 말하는 그런 초라한 육에 속한 사람 되지 않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열심히 살아서 필요하시면 집을 사시고요. 아니면 제 동생들하고 얘기하다가 집을 샀다는 거요. 갔습니다. 집들이 겸해서 식사도 했어요. 몇 년 전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 돈 다 주고 샀어? 2억을 말해요. 집 다 주고 사서 돈? 그랬더니 형 누가 집을 다 주고 사요. 20년 농협회사가 주택부금 그거 20년 동안 원금이자 갚아야 돼. 그래서 나오면서 저희 가족들에게 말하십니다. 이름만 지 이름으로 했지 저 아직도 월세네 그랬어요. 여러분, 매달 주인에게 월세를 주는 거나 주택은행에다 매달 돈을 내는 거나 다 월세예요.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육신을 벗고 천국으로 가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네가 살게 될 영원한 곳으로 해서 심고 가꾸고 애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묶이고 매인 데서 해방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와 사망으로 몰아가는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계속 속아야 돼요. 사단은 지금도 돌아다니면서 믿는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눈 뜰까 봐 계속 걱정합니다.
여러분 가요를 틀어놓고 불러봐라. 아무도 따라하라 말하지 않아도 열심히 따라합니다. 한 번은 제가 어른들 모시고 우리 노예 시찰에 계신 목사님들 노예가 시찰회가 5개니까 쪼개갖고 봉고차 타고 저기 서천 어디 놀러 갔어요. 그러니까 저희 차가 제일 깨끗하고 좋다고 제 차로 운전하고 왔어요. 제가 우리 선배님이 제 차에 탔어요. 난 그분이 그렇게 찬양 잘하는지 몰랐어요. 처음엔 찬양인 줄 알고 들었어요. 듣다 보니 찬양이 아니요. 가을에 그때도 코스모스 피어있는 얼마 전 그러더니 막 홍시가 이거 가요. 그냥 홍시를 볼 때마다 어머니 생각이 난다나 연락에 부르는 거요. 여러분 목사들 모여갖고 집회하고 말씀 들을 때 그렇게 졸던 양반이 코스모스 홍시를 부르는데 눈에서 빛이 나와. 혀가 그렇게 잘 돌아가요. 왜 그래요? 묶이고 매여 있다는 걸 사람들이 몰라요. 유괴석에 각인된 그것 때문에 속고 있다는 게 안 보여요. 여러분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가 우리나라예요. 자살률 1위. 사람들이 죽어요. 흑암, 혼돈, 공허에 속하면 죽어요. 여기 중에 있는 신경정신과 정신과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선생님 우울증 치료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우울증 왜 치료 안 돼요? 근데 약을 왜 처방해 줍니까? 생활에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럼 뭘 도와주는데요? 우울감이 덜 들도록 약을 집어넣는 거예요. 괜히 이렇게 좋아지는 거 괜히 약으로. 여러 가지로 약 먹는 거예요, 사람들이니까. 치료됩니까? 치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좋아요, 여러분. 빛, 이것으로만 흑암과 혼돈과 공허는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속여요. 제가 20몇 살 때 본 책이에요. 근데 꽤 오래된 거죠. 30년 가까이 됐으니까. 여러분 왜 라니아 연대기라는 영화가 나왔었잖아요. 몇 년 전에. 그거 쓴 사람, 그 각본을 쓴 사람이 C.S. 루이스인데 스크류 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영어로 된 거예요. 그거를 21살인가 2살 때 이제 선생님이 가르쳐줘서 그걸 읽게 된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악마 삼촌이 이제 초짜 조카 마귀한테 악마한테 보낸 편지요. 오래된 베테랑 마귀가 이제 초짜 마귀한테 보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 조카한테 말하면 너무 사람들을 고통 주려고 연구하지 마라. 왜? 우리 할아버지 때서도 이미 인간들에게 너무 많은 고통을 줘서 어렵게 만들어 봤는데 고통을 줬더니 이것들이 더 예수 이름 부르더라. 고통 주지 마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대략 30살부터 60살까지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내버려 둬라. 먹는 게 행복한 사람에겐 열심히 먹도록 하고 성공의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은 성공하는 것처럼 놔둬라. 그리고 30년쯤 지났을 때 한 번에 훅 보내버려라. 그러면 그러는 동안에 그들은 3가지를 잃게 될 거다. 뭘 잃게 되냐? 자기의 마음을 잃게 될 것이고 자기의 건강을 잃게 될 것이고 자기의 가족을 잃게 될 것이다. 그때쯤에는 건드리지 않아도 스스로 무너지게 된다. 조카야 내버려둬라. 이게 그 스크류 테이프의 편지라는 내용의 핵심 내용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속여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떠나서 문제가 생겼구나. 이걸 모르게 속여요. 하나님 떠나는 바람에 인생이 운명 사주팔자 속에 고통이 들어오는구나. 내가 내 아버지나 내 어머니처럼 살기 싫은데 그 삶을 또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모르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고통줘도 재앙 가운데 살아가는데 이게 사단이라는 놈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모르기를 바라는 거예요. 2번째입니다. 미래를 보는 눈이 조금만 열려도 사람들은 달라져요. 거의 한 경부고속도로가 뚫릴 때니까 거의 30년도 넘은 얘기죠. 옛날 기사를 찾아보니까 그거 나오더라고요. 김대중 대표와 김영삼 대표가 경부고속도로 뚫으면 대한민국 망한다고 불도저 앞에 두루 누워있는 사진이 나왔다. 여러분 미래를 조금만 내다볼 수 있었으면 그 불도저 앞에 두루 양복을 이렇게 차려입고 두루 누는 일은 없었겠죠. 여러분 한치 앞을 몰라요. 한치 앞을 몰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미래를 조금만 볼 수 있어도 달라지겠죠. 향후 10년 동안에요. 10년 뒤면 의사가 직접 수술하지 않는 AI 인공지능 수술 로봇이 나온다는 거예요.
의과대학 너무 보내려고 애쓰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의사가 하지 않고 이제 로봇이 하는 세상이 와요. 여러분, 미래를 보는 눈이 열려야 된다는 것을 이 말로 대변하고 싶어요.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은 출애굽에 나왔는데 잠시 뒤 미래를 모르니까 뭐라고 말하냐? 빵 떨어졌다는 거예요. 빵 떨어졌으니까 빵 내놓으라는 거예요. 죽겠다는 거예요. 지금 나와서 사는데. 여러분, 언약 백성이요, 현실만 쳐다보면 원망하게 돼요. 여러분, 혹시 이 사람하고 가까이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되는 사람, 친구를 정할 때요, 불평, 불만과 원망과 미움이 가득 찬 사람하고는 친구하지 마세요. 여기 청년들 많거든요. 우리 결혼하지 않은 많은 청년들 있잖아요. 남자 청년 있잖아요.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리고요, 불평, 불만하는 남자나 여자하고는 사귀지 마세요. 미래 없어요. 하나님 모른다. 진짜 미래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원망하면 실패하거든요. 근데 현실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인 정체성을 놓기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네 안에 거하시는 것과 네가 하나님의 성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이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언약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거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 믿으세요. 염려를 내려놓란 말이요. 왜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까? 영접받은 날 하나님 자녀들 속에 다 들어가겠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성령 인도 받으면 돼요. 목사님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려워요? 내 마음대로 해서 그래요.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계속 해보세요. 고생 많이 합니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아, 나 저리 가야지. 근데 저기 아니야. 그럼 이리 가나? 이러다 헤매는 거예요. 조금만 물어보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성령으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못 깨달으면 선지자에게 당나귀가 말을 하게 하듯이 해서라도 깨닫게 만드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역사를 보는, 미래 보는 눈이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가 믿음을 선택할 때는 참 기적 같은 일이 정말 많이 벌어져요. 믿음을 선택할 때. 제가 지난주에 말씀 전화로 가야 되는데 잊어버린 거예요. 수요일날 밤에. 예배 끝나면 차량 또 운행해서 이렇게 성도님 모셔다 드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마침 또 전철 타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 날은 또 가끔씩 미안한데 개 탄 것 같거든요. 제가 오늘 저녁 운전 안 하고 집에 일찍 가는구나. 그 가가지고 편한 옷 입고요. 식사 다 하고요. 과일 하나 딱 먹고 커피 딱 마시고 있는데 전화가 띠리리리 온 거예요. 오늘 안 왔네 보니까. 전화가 뭐라고 했냐. 목사님 몇 시에 오세요? 싶은 거예요. 약속해놓고 집에 앉아서 밥 먹고 바나나 먹고 차 마시고 앉아 편한 옷 입고 앉다. 알았어. 목사님이 10시 20분까지 갈게. 근데 거기가 아주 주차 조건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한쪽 배는 싹 다 술집. 한쪽 집은 전부 음식다. 뭐 해물탕, 무슨 뭐 장어구이, 동태탕. 주차장이 없어요. 거기 가면 30분을 돌아야 주차를 해. 내가 막 기도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늦었는데 주차장을 차대는 데를 주셔갔습니다. 하나님 20발 걷지 않고 차댈 만한 곳을 나도 왜 그랬나 몰라. 절대로 20발 건체 자리가 없어요. 막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차할 자리는 주시고 여러분 일이 아니니까 지금 아멘을 안 하는데 나는 막 다급하고 가가지고 거기서 주차하느라고 20-30분 지내면 11시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근데 딱 해서 쭉 올리브백화점 넘어가고 우회전을 딱 했는데 제 앞으로 차가 2대가 들어가는 거. 경쟁자라. 주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러니까 갑자기 그 갈라진 삼거리가 있는데 거기서 왼쪽 갈까 직진할까 오른쪽, 근데 오른쪽으로 싹 넘어가 주는 거 얼마나 고마워요. 앞에 차 하나 뺐다. 그 다음 내 바로 앞에 있는 차도 또 가더니 그 다음에는 또 결정을 해야 되는데 막 왔다 갔다 하더니 또 다른 데로 쭉 빼는 거예요. 제가 쭉 들어갔더니 4대 지나고 오른쪽에 절대로 자리가 비어있지 않는 자리에 차 자리가 딱 있는 거예요. 봉고차 들어가 딱 되고 할렐루야. 그 집에 들어가자마자 나 기도 응답 받고 왔다. 이 얘기부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쓰는 사람만 알아요. 여러분과 제가요, 믿음을 선택하면 그래 말이야. 저와 여러분이 이 일을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아니요. 믿음을 선택하세요. 라합이란 여자가 정탐꾼들 들어왔는데 숨겨주고 말합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거 내가 안다. 상천하지 너희 하나님이 진짜다. 나도 살고 싶다. 우리 집에 증표를 줘라. 성벽에서 밑으로요 빨간 줄을 쭉 내린 거예요. 여러분, 그 피를 볼 때에 저주와 재앙은 넘어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증표, 여러분 못났어도 그리스도,
잘났어도 그리스도, 안 돼도 그리스도, 잘 돼도 그리스도. 에이, 안 될 때는 뭐 주님 영광 가리니까 그리스도 아니고. 여러분, 안 돼도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좀 안 된다고 주님 영광 가립니까? 가끔 여러분 공갈치잖아요. 내가 이거 안 되면 주님 영광 가려줘. 여러분, 우리가 한꺼번에 다 돌아가셔도 주님 영광 꿈쩍도 안 합니다. 여러분 매일 욕하고 다녀보세요. 주님 영광 꿈쩍도 안 해요. 그거 아니에요. 한 저기 여수 앞에 사는 시골 소년이 중학교 때 공부를 너무 못해가지고 고등학교를 공고를 갔다는 거야. 그 친구 말에 하면 공고를 들어갔는데, 이 공고는 아주 그냥 왜 돈 내면 아무나 가는 공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석 달만 열심히 공부하면 전교 1등을 할 수 있다네, 여긴 또. 그러니까 전교 1등이어도 우쭐거리질 않고 꼴등을 해도 기죽질 않는 거. 왜? 3개월짜리니까. 3개월이면 누구라도 뒤집을 수 있으니까. 이 친구가 공고 다닌다니까 친척들이 만나도 별로 대우 안 해주는 것 같더래요. 그 친구가 나 어머니한테 어머니 나도 대학 갈게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 말이야. 배우는 거 좋으니까 해봐라. 대학 시험 봐. 대학 떨어진 거예요. 대학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그잖아요. 오기가 발동한 거야. 재수할 거야. 재수했다. 또 대학 떨어졌어. 이 사람이 3번 만에 대학을 들어간 거예요. 3번 만에. 무슨 데를 갔냐? 해병대를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이 사람이요. 사람이라는 게 노력하면 안 되는 게 별로 없거든요. 불신자래도. 이 사람 이제 제대하고 나와갖고 일을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사람 대접을 안 해도 돼. 공고 나오니까. 이 사람이 많은 일을 한 거예요. 무슨 일이냐. 그래도 운 좋지요. 처음에 직장을 들어갔는데 자기가 이제 군대 제대하고서 언론사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언론사. 근데 어딜 들어갔길래 그러냐. 언론사. 새벽에 신문 돌리는데 언론사 들어갔다는 게 자기가. 그래서 그것도 언론사라는구나. 그 다음에는 언론사 있다가 힘들어서 요식업계로 빠졌다는 거예요.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육개장 날르는 거. 자기 이름도 안 불러드려요. 뭐라고 부르냐. 어이 육개장 하나. 이거 못하겠더래. 자존심 상해서요.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조금만 내다보는 눈이 있어도 바뀌거든요. 이 친구가 불신자인데도 현실에 넘어지지 않는 거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선택이 참 건강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여기서 왜 기죽고 내가 여기서 포기해? 한 번 더 도전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스스로 낙심한다니까요. 스스로 자가당착에 빠져갖고 속아요. 믿음 선택하세요. 잘 안 된다. 그래. 제대로 은혜 받고 열심히 해보는 거다. 한 번도 제대로 은혜 받은 적이 없거든요. 죄송한 말은 여러분들 중에 가끔 몇 분씩은요, 교회 나와주는 분도 계세요. 그거 말고요. 제대로 은혜가 필요하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 되는구나. 그러고 나면 얘기는 달라지거든요. 여러분, 지금 보이는 것 그 뒤에 있는 축복을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제가 인천에서 전도, 복음, 선교 가르쳐주는 전도 신학원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제가 거기 갔는데 참 그 사건 뒤에 그런 응답이 올 줄 전 몰랐지. 가보니까는 일주일에 하루씩 모여가지고 하루 종일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근데 너무 좋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결정.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근데 보니까 스승의 날이 다가오는데 아무도 목사님들 10분이 돌아가면서 강의를 하는데 그냥 뭐 아무것도 안 와 보니까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예요. 아무도 찬송 안 불러. 나가서 제가 오늘부터 찬송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찬송을 인도한 거예요. 근데요, 그 스승의 날이 다가오니까 제가 많은 분들이 우리 얼마나 감사하냐. 세상 선생님도 아니고 이렇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 10분인데 우리 여기 앉은 사람 80명이다. 10,000원씩만 거두자. 10,000원씩만. 그래서 목사님들 이렇게 구두표라도 하나씩 드리자. 그거 해가지고 구두표를 한 장씩 드린 거예요. 저는 그 사건 뒤에 그런 일이 있을 줄 몰랐어요. 전도신학원 책임 맡고 있는 목사님이 저를 아주 좋게 본 거예요. 제발아. 찬송도 지가 알아서 하지. 구두표도 선물로 주지. 김영란법이 없을 때야. 그러니까요, 부른 거예요, 나를. 선전사는 이제 뭐 목사 될 건데 교회 어디로 갈 거요? 많이 물으시는 거예요. 아직 모르겠습니다. 저 간석동에 있는 교회 목사님하고도 얘기는 좀 했습니다만 어디 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그런 일들 뒤에 아주 중요한 응답을 해요. 제가 어눌하게 복음 알고 있던 시절인데 부목사로 채용해줘가지고요, 3년 반 동안 충분히 복음 인턴십을 하도록 축복하는 그 응답이 뒤에 숨어 있었어요. 지금도 잘 모르겠는 것을 여쭤봐요. 그럼 아주 잘 말씀해 주세요. 힘이 되고 도움이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것, 그거 뒤에 있는 더 크고 중요한 것들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로 17절에 보면 족보 얘기 나와요. 이방 여자인데 라합과 룻과 다말이 그 족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마리아, 아가씨가 애 갖고, 하나는 남임 여자인데 왕이 아이를 가진 여자예요. 이 여자분들 5명이 이 언약의 족보 안에 이름이 들어가서. 왜요? 믿음을 선택할 때. 저와 여러분 미래 보는 눈 있게 되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사람 뭘 가까이 하느냐 다 달라져요. 여러분 자꾸 싸움하는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보세요. 싸움꾼 되는 거예요. 한자 중에 그런 말 있잖아요. 4글자입니다만 근묵자 흑 이런 말 있어요. 아니 자꾸 먹을 갈다 보면 먹물이 튀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기 인천 연안부두 만석동 가면은 밀가루 공장 있잖아요. 밀가루 부대 하루 종일 날라보세요. 아무리 좋은 옷 입고 한 밀가루 작업복이 아니라면 뭐 옷에 다 묻게 되겠죠. 작업복이라면 거기도 묻게 될 거예요. 그러면 좋아요 여러분 생각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뭐냐? 예배 잘하라. 그건 당연한 거겠죠. 그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뭡니까? 여러분 영적인 것을 우선으로 해봐라. 사람들 말하면 야 이 사람아 건강해 일도 잘해. 틀린 말이요. 성경 거꾸로 말합니다. 네가 영적인 힘이 있어야 너의 일을 잘할 수 있다.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는 거예요. 걱정거리만 좀 생겨보세요. 일주일에 5kg, 10kg씩 푹푹 빠집니다 사람들. 여러분 영혼이 잘 되는 선택, 그럼 영적 상태가 바뀌잖아요. 그럼 범사에 하나님이 영적 흐름 속에 간섭하신다고요. 그 응답이 여러분 것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영적 수준을 바르게 하고 난 뒤에 24시간 응답받을 수 있는 선택을 하세요. 목사님 1년 거듭 상하반기로 2번 응답받기도 어려운데 24시간 응답받는 방법이 있습니까? 있어요. 여러분 영적 싸움, 선한 싸움 싸움, 아니 누구는 응답받는데 나는 왜 응답 못 받지? 이런 고민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은혜라는데 나는 왜 은혜 못 받지? 고민해 보시길 예수 이름 축원해요. 완전히 다른 흐름으로 갑니다. 어떨 때 다른 흐름으로 갑니까? 무엇을 우선으로 생각하느냐. 여러분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니까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인데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을 날 것 같다는 거예요. 다름질하여도 달려도 걸어도 곤비치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누가? 24시간 응답받을 사람들한테. 여러분 피곤하고 지칠 때 많잖아요. 힘없게 되길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요 그냥 나들어간다 이런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공격이에요. 24시간. 여러분 주무시는 시간인데 역사예요. 여러분 은혜 받고 있는데 가족 다른 사람들 통해 역사예요. 통로를 막아야 되겠죠. 여러분 어떻게 무엇을 가까이 하면 될까요? 복음 가까이 하래. 디모데후서 4장 2절인가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무언가에 힘을 기울이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사업하는 분이 사업을 놓고 힘쓰는 건 당연한 것이죠. 학생이 학업을 위해서 힘쓰는 거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힘써보라는 거예요. 말씀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인도받으세요. 어제 차를 타고 가는데 보니까 차가 견인차에 이렇게 올려져 갖고 가더라고요. 그건 보통 차는 이렇게 고삐 잡아가고 들어가고 뒷바퀴 끌려가는데 이 차를 실어 가길래 가만히 보니까 차가 좋은 거예요. 이렇게 생긴 표 있잖아요. 동그라미에. 아, 그렇지. 저건 끌고 가면 안 되겠구나. 받쳐가지고 올려갖고 잘 가져가요. 왜요? 비싼 차니까. 아무리 좋은 차라도요, 고장이 나면 못 가요. 우리 인생이요, 창세기 3장으로 완전히 고장나 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성령으로 함께 계셔서 우리를 견인하시려고 함께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장난 차인데 차고도 핸들 비틀지 마요. 핸들 고장나요. 빵꾸난 차 안 몰아보셨습니까? 제가 몰아봤거든요. 빵꾸 났는데요, 타이어 갈 때까지 가는데 한쪽만 빵꾸 나서 막 타고 가보세요. 폭톡. 보는 사람도 불안하고 타는 사람도 불안해요. 여러분 빵꾸 나서 빨리 타이어를 갈아야겠죠. 그렇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겐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준비하셨고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 때문에 마음 상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어요. 더 이상 그것으로는 고통당하지 않아도 되는 나를 예비해 놓으셨어요. 복음 받든지 인간이 변화되든지. 그렇죠. 또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세요. 마치 여러분을 염려 맡겨놓은 은행처럼 살지 마세요. 염려를 정립해. 주께 맡겼다가 또 찾아가. 정립식이요, 염려는. 성도들이 보니까 염려를 맡겨버리지 않고요, 주님께 맡겼다 찾아가요. 저희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못 살게, 그것 때문에 못 살게 막 기도합니다. 그거 가면서 저를 찾아갖고 가. 찾아가자마자 주님께 맡겨버려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정립하지 말고 완전히 이 분쇄기에 집어넣어서 분쇄되도록 맡겨버리세요.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앞에요, 오늘 은혜 받으세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은혜 받는 게 내일과 상관이 있어요. 그 다음 날과 상관이 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 앞에, 아시는데 왜 이렇게 돼? 아시니까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해 안 되셨나 보다. 하나님이 나한테 아신다면 왜 이렇게 해요? 아시니까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나한테 주시기만 하면 내가 막 그냥 막 한 달에 1억씩 하는 거 뭐 아시니까 아직 안 줘요. 뭘 알아요? 후라이요. 그래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건강 주시면 아시니까 그만한 건강만 주신 거예요. 저는 어느 날 불평을 막 토했습니다. 하나님 진짜 나처럼 믿음 좋은 인간한테 말이야, 성도들도 붙여주시고 막 재래과도 붙여주시고. 근데 들려오더라고. 웃으시더라고요. 아무 대답 없이 웃으셔. 막 웃으셔. 그 쳐다보면 왜 웃으세요? 너가 너를 알지? 그런 표정으로 웃으시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아셔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염려 맡겨버리고 준비하신 건 누리며 이 축복 속에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맡깁시다.